디모데 후서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참으로 교회에 나타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성도들에게도 포함되죠. 나타나는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실망스러운 것들을 예언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사 일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그거와 연결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고통하는 때, 물론 궁극적으로는 짐승이 나타나는 환란 시대를 가리키고 있지만은 이미 교회 시대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진다라는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지금 마지막 때죠. 말세 기간 중에 아직 짐승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회 시대 가운데 점점 악이 더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악의 근원은 누굽니까? 악은 마귀죠. 마귀로부터 악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배후가 사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악한 자들이 나타난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 있고 이 시대에는 더욱 악해져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는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가 적용한다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악은 속이는 것, 거짓을 가지고 옵니다. 다 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 교회의 모형이죠. 하와를 미혹한 거짓말, 거짓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해져서 더욱 잘 속인다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누굴까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악하게 나타난, 교회에서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1차적으로 디모데에 보낸 편지는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목사를 보라고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1차적으로 교회 강단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인도하는 목사님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 선 목회자들 가운데 더욱 악해져서 참 속이기도 하고 그 자신도 마귀에게 속기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시대, 교회 시대 안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분별해서 목사의 설교나 그들의 행동이나 분간하고 구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듣지 말고 좀 더 과감하다면 떠나야 합니다.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심판?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건 정죄받는 겁니다. 이게 속이는 영들, 속이는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미혹의 그 마귀의 활동을 따라서 나타나는 악한 자들에게
이 거짓말로 미혹하게 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옥석을 가려서 심판대에서 가려내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허락하셨다. 그런 뜻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기회 된다면 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납득하긴 좀 어려운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미리 알았으니까 분별해서 거짓에 마귀의 속임에 악한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기승 부리는 것에서 우리는 오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이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런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할 터이지만 너는 내가 네게 가르친 바죠.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뿌리를 내려라. 거기에 거하라. 그런 얘기죠. 1차적으로 디모데는 정말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도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도에게 배웠지만 그 원천은 누굽니까?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거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적용한다면 여기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하는 것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배웠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 그 배우고 확실한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일에 참 몰두해라. 그 일만 해라. 그런 뜻입니다. 15절 말씀은 이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제 외조모부터 디모데는 이제 외할머니, 어머니를 이렇게 이어받아서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아마 헬라 사람이었던 걸로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는데 어머니 계통으로 이제 유대인이었다, 디모데가. 그래서 성경을 배웠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 어머니나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접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성경에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을 되살리고 있으니까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바울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 편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다음에 더 이상의 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교회가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모든 성경이 16절에 나오는데 이 모든 성경을 오해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모든 성경 16절 말씀은 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 속에는 신약 성경은 없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16절 말씀이나 15절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도 포함된 것으로 오해하기가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굉장히 좋다. 신약 성경까지 포함된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예언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런 것을 예언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1차적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다 묶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 우리 교회에 주어질 때 그때까지 디모데가 살아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을 초대교회 때 지도자들은 못 보고 죽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전체 사도들이 이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 성경은 한참 후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한참 후에 묶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성경, 신약 성경을 포함하지 않는다. 우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합당합니다.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 용도가 그런 겁니까? 이것을 신약교회, 특히 오늘날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약도 되고 신약도 되는데 이 구약을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가리키고 유익하다고 했으니까 또 지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17절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선한 일을 하게 능력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과 동일한가 보다. 그렇게 오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는 구약 중심의 설교, 구약 중심의 교훈, 구약 중심의 믿음 생활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과연 온당할까요? 구약 성경이 잘못됐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 유익하고 지혜를 주고 그리고 좋은 능력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유익한 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도우미 역할의 참고서지 예수님의 실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건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교회로 나왔습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물론 두 성경 다 공히 믿음으로 인도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그래서 그 믿음을 향해 나와서 교회를 이룬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알게 하셨다. 이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만지려면요, 사도들의 말인 신약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질 않아요, 구약에서. 천국 복음 하는데요, 정확한 복음의 이름은 천년왕국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받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앙생활로 이끌어줍니다. 구약은 오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구나, 현실의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 중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청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풍년 들고 전쟁 없이 잘 순탄하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구약이 보여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참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는 그런 것들은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만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감지한다고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구나. 인간에게서는 이 구원자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하죠. 구약의 그림자를 가지고 신약의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기독교가 바라볼 소망이 그건데,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고 결혼하러 오시잖아요. 그럼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결혼하러 오실 때 결혼 당사자인 교회가 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집중해서? 신약 성경만이 신부 단장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올게. 그러니 이기는 자 되라. 그리고 잘 준비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흠이 없이 준비하도록 해라고 하는 것들이 사도들을 통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 말씀은 오해한 거죠. 이거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그런 거야. 포함된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모든 성경은 신약 더하기 구약이 아닙니다. 구약이에요. 구약을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지 않냐.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디모데의 믿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인 네가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너부터. 너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성도들이 자기라고 생각한다고요. 또 이거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도 되니까 이 구약 성경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나보다 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 성령을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설명한 그런 내용들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 교육하기에 또 신앙생활하는데 잘못돼 가는 것들을 바로잡아줄 그런 것
교육하기에, 가르치기에, 교사 노릇하기에 굉장히 유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모데 네가 구약 성경을 알아야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1차적으로 누굽니까? 여기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게 벌써 디모데예요. 목사 일을 하고 있는 네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어야 한다.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잘 적용해라. 여기에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입니다. 신약 성경은 용도가 매우 다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혼인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땐 심판하신다. 심판과 더불어 혼인 잔치를 벌이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통치하도록 함께 살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목사에게 보내신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면서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성도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유익한 교훈과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목사에게만 보낸 편지다, 안 봐도 된다,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려면, 신앙생활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꼼꼼히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신약교회는 구약의 그림자 같은 이 예수님을 설명한 책, 그것을 이 복음열차에 싣고 함께 달리면 곤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디모데후서 3장 두 번째 시간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신약교회가 구약 성경에 너무 치중해서 이 복음을 구약으로 어떻게 싣고 열차에 함께 싣고 이것을 중시한다면 매우 곤란합니다. 성도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악한 자들이 속이는, 참 더욱 악해진 자들이 교회를 회방하는, 교란시키는 책략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마귀의 회방 작전, 참 거짓 복음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향해서 가는 믿음의 열차에 섞어가지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구약을 그렇다고 도외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고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유익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목적, 왜 창조하셨고 교회를 왜 피로 사셨는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디서 쓸 것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봐야 될지를 신약 성경만이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